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아동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의 삶 가운데 풍요롭고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는데 이곳에서 인간의 말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아동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예배를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잠깐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재능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의 달란트, 자신의 재능을 잘 개발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요. 재능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 자원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지만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기술, 재능과 좋은 사람과 돈 이게 다일까요?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이것만이 다일까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요 세 가지에 많이 집착해요. 요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또는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른 인성, 바른 자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물론 앞에 세 가지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인성,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무엇에 더 치중해야 될 것인가? 자, 인성을 먼저, 그리고 자세를 먼저 바로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세 가지를 갖출 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 곧 바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행하고 있나요? 행실의 어떤 외부적인 기술과 외부의 사람과 돈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기술이 좋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고 품질이 좋아도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모든 것에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바르게 할 때 다른 것들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잘하냐?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음악이나 노래는 같구나. 음악을 잘하고 그리고 기술이 좋고 운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세가 바른 것이 중요하고요. 인성이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바르게 해야 할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푸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뭐냐? 영적 예배는 바른 예배라는 뜻이에요. 바른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요. 사람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예배,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배란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병리할 수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잘 안 보이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뭐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죠. 뭐 그 예배를 할 때, 뭐 드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사하는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할 때 보면은 상에다가 각종 음식을 쫙 펼쳐놓고서 거기에다 뭐 조상님들 이름 써놓고 거기 절하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 상에 올려놓은 것들이 재물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와 제사는 같은 거예요. 근데 모든 예배,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재물을 가져오나요? 양을 들고 오나요? 물론 여러분이 드리는 이런 헌금도 재물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소리로 드리는 찬송도 재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 자, 다른 재물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거라요. 다른 재물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을 잡아 죽여가지고 불로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신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재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찬송과 헌금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뭔 뜻일까? 자,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자, 그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재물이 되면은 묶이고 죽임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산제소로 드린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질질질 흘리면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때에 눈물 흘리는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고 바르게 서지 못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게 온전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 내내 휴대폰 붙잡고서 유튜브 보고 휴대폰 붙잡고서 게임하고 재밌는 우스갯소리 듣고서 깔깔하고 그걸 끝인가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예배는 주일날 와서 하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그러면 손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손으로 나쁜 짓을, 예를 들어 남학생들은 싸움도 많이 하지. 주먹으로 이 손 가지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에게 악플을 휴대폰 뚝뚝뚝 눌러가지고 악플을 날리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손이 아니라 이 손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남을 돕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손은 뭐에 쓰고 있어요? 밥 먹는데. 혹시 도둑질하는 데 쓰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이 손을 그렇게 거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데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입. 여러분 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누구를 험담하고, 입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냐고, 그 입으로 축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복된 말, 하나님 안에서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입을 가지고서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남들에게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는 뭐예요? 온갖, 여러분 요즘 노래들 듣기 싫을 때 있죠. 여러분 내가 가끔씩 음악 소리, 음악 안에서 욕 같은 거 들어있으면 그거 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귀를 더럽히는 거예요. 악한 소리, 나쁜 소리,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은 그 친구들에게 안 좋은 소리만 듣잖아요. 나쁜 소리 듣잖아요. 안 좋은 동영상을 보면 거기서 나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귀를 가지고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원격 수업할 때 보면은,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원격 수업할 때 보니까 화면은 수업 틀어놓고서 소리는 수업 소리 다 죽여놓고 이상한 노래라든지 우스갯소리라든지 그런 거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 그러면서 수업이 될까요?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못 알아듣더라도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지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 우리의 영이 악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찬송을 듣고 그런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더 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과 입과 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누가 쥐고 있냐면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쥐고 있다 하고 있어요. 마귀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경과 진리와 복음을 세상을 자꾸 변혁시키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주변에 좋은 것들은 믿는 자들이 열심히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많이 따라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더욱더 마귀의 기생이, 마귀가 세상을 더 많이 장악해서 세상 가운데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부었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안 좋은 것들이 뭡니까? 거짓, 음란, 살인, 우상, 미움, 전쟁. 지금도 많은 곳에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요, 우리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바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우리에게 자꾸 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겨서 그들에게, 세상에게 오히려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안 그러면 나도 손해보는데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약했어요. 아주 작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겼던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큰 골리앗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주라는 것은 물맷돌 돌리는 기술밖에 없어요. 물맷돌 던지는 기술밖에 없어요. 이걸로 전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군인들은 오랜 시간 무술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골리앗이 저 키만 큰 사람이 아니라, 등치만 큰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에 보면 용사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저 골리앗은 키만 크고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지고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고 많은 전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 소년이 물맷돌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기술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이겼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을 때 별 볼 일 없는 그 기술로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최고의 용장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데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아이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 청소년들 그렇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멋있는 선생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정답이에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오답을 쓰면은 점수가 안 좋죠. 그러면은 결국 안 좋은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정답을 쓰게 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면은 오답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따라가면은 마귀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은 시수투성이고 불완전해요. 세상의 뜻은 오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기뻐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될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의 뜻이, 내가 왕자 위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예배인데, 나를 드리는 예배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내 삶을,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이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말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정욕에 의해서 흔들리고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